이제 느헤미야 13장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 말씀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우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들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무질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이미 성벽을 재건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또 봉헌식을 하고 또 결단하고 막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첫 열매 또 젊고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과 결단을 내려놓고는 문제는 도비야 산발락을 가까이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이 무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도비야를 쫓아내고 또 오늘 산발랏의 사위를 쫓아버리고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이야기는 결국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정말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했지만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결혼에 대한 것이죠. 신앙 공동체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을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성벽을 재건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했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스돗, 암몬, 모압, 주변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들이 유다 말은 하지 못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말은 잘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것을 그냥 말로 경고하고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체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약속을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결국은 너희들이 누구처럼 되냐? 솔로몬처럼 된다.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1천 번째 예배도 드리고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정략 결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돼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다시 솔로몬처럼 돌아가고 싶냐?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또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오늘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그 증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는 또 어제 말씀에는 이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또 친해가지고 방을 만들어줬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창고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줘서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을 자리도 없어서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 도비야를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산발랏의 딸과 또 결혼을 했어요. 그 도비야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앞장선 사람. 적들이에요, 적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을 정면에서 뭐예요? 방해하고 이것을 반대한 사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인데 이들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냥 이 대제사장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를 파면해버려요. 다 내쫓아버려요.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했는데 이것을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는데 이것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다시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 한 번 개혁하기도 힘든데요. 완전히 모세 같아요.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잠시 자리 비웠다고 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도비아 산발락과 멀리 해야 되는데 그들과 교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 잠시는 편했지만 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나라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이들을 경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두 줄 봅니다. 시작.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 와,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뭐했어요? 맹세했죠. 그러니까 24절 시작.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이 말은 얼마나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애들이 유다 말을 해야 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요. 그 이방인들의 말을 잘하지.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엄마 따라 이방인의 말만 하고 이스라엘 말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 화가 났는지 25절 시작.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기고 또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뭐예요? 시집 오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러한 문제를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도록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고 저주를 내리고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 다 책망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때리거나 머리털을 뽑는 처벌까지 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느헤미야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솔로몬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까지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역사관이 뚜렷한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는. 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느헤미야가 참 아무리 성벽 재건하고 뭐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리 뭐 멋있는 일을 해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로 인해서 범죄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나와 있기 이것을 보기 전에 이미 느헤미야를 보면서 와,
느헤미야는 참 솔로몬하고 반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저들과 결혼하는 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방심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뭐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해서 저들하고 잘 지내고 또 저들도 뭐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신앙이 다 빼앗겨져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또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26절에 그냥 별표를 치셔야 돼. 솔로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따라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했어요? 다윗. 앞에서 보면 다윗이 맹세한 대로, 다윗이 예배한 대로, 다윗이 약속한. 느헤미야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다윗이다. 솔로몬이 아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지만 죄를 짓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죄다. 그 같은 정략 결혼을 이방 여인들 다 결혼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이스라엘 다음 솔로몬이 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어떻게 우상 숭배가, 온 나라가 다 뭐가 돼버려요?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들이 또 어떻게 돼요? 온 산지마다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뭐예요?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멸망하는 길이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과 같다. 지금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하지 말라니까 앞에서는 알겠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뭐예요?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8절 봅니다. 시작.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여호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옳은 사람 산발랏의 또 누구예요? 사위야. 와, 산발랏 가까이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앞에서는 어제 거 큐티에는 도비야를 또 가까이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줘. 와. 느헤미야가요, 막 진짜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나 황당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없다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을 쫓아낼 수밖에 없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중추적인 믿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산발랏의 사위를 쫓아버렸어요. 이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야. 29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 가운데 이 사람들의 언약을 뭐예요? 저버린 자들이다. 하나님,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 대신 회개 기도한다. 대신 기도해. 30절 시작.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뭐예요? 책임을 맡겨. 31절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불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다. 이것을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또 성전 문지기, 성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들이 정결하게 하고 각각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또 땔감을 드리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죠. 안식일부터 해서 모세의 말씀, 율례를, 규례를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은총을 느헤미야를 봐서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은총을 부어주소서. 오늘 그러한 느헤미야의 결단의 기도,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잠시 자리 비운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도비야 산발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